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일 겁니다. 제사의 이야기, 피 이야기, 정결법, 부정법 이런 규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떨 땐 읽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과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궁금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레위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어떤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아무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번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은 바로 이 속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이 모든 제사 그리고 희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제사가 어떻게 지내졌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림자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레위기를 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제사 지내는 법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교육을 시키려고 어떤 목사님이 막 인형을 가져와가지고 양 인형을 가져와가지고 안에다가 막 내장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내장은 아니고 막 그걸 끄집어내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을 묵상해야 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기 마지막과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레위기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청이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죄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 가로막고 있기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취한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이사야,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선교 말씀을 배우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르셨고,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부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먼저 부르셨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시작은 그저 율법적 내용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멀리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죄인인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니까, 숨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당시 구약의 제사로서.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지도자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물론 그 길은 아무렇게나 나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숨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내 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숨는 거예요. 아담도 숨고, 이사야도 나는 망하였다.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초청된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거나 멀리 떨어지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오는 길도 친히 마련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3절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은 빈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흠없는 수컷. 병들면 안 됩니다. 상한 것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아무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왜? 죄의 값이 그만큼 큰 거예요. 죄는 가볍게 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 공부 때 배웠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데려온 사람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제사장이 손을 얹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자신이 손을 얹습니다. 이건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을 눈앞에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전가시킨 다음에 죽이고 보면서 그 죄의 결과를 깨닫고, 여기서 흠없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흠없고 점없는. 죄인은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흠없고 점없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요구했던 그 죽음, 사망,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이 대신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경건, 나의 헌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경건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니고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속죄받은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본문 9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은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그 죄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목적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껏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회복하고 싶다. 나에게 와라. 내가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바로 레위기의 목적이에요. 이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죠.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담력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초청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걸어와가지고 교회 문 열고 딱 앉으면 앉는 것 같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데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첫 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속죄받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번제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신 제물이 되신 그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 제물의 피가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받아주셨는지를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